아버지의 마음은 늘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죠. 늘 우리 자녀들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하고 또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찾아뵙고 또 세배도 드리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님이 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부 잘하고 아빠 엄마 말씀 잘 듣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업 올해는 더 잘 되고 건강하고 복 많이 받거라 하시죠. 그리고 세뱃돈과 함께 덕담을 해주시니 아이들은 또 더 감동이 되죠. 다음은 어머니 마음이란 노래의 가사입니다. 1절 쭉 한번 보세요. 나실제 괴로움 다 해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손발이 닿을도록 어머니 희생 가엾으라. 2절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자식 생각 주름 가득. 3절 한번 보세요.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온 가지 소원이 있는데 어머니 마음 속에는 오직 한 가지 소원밖에 없다는 거죠. 아낌없이 일생 자식 위하여 바치는 마음 거룩하리요 사랑은 그지없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자녀를 향한 어머니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늘 가득하기를 우리보다도 더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단지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신명기 28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나 이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신명기 28장 1절부터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한 소절 한 소절 너무 좋습니다.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이 모든 복들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2절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입니다. 13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입니다. 14절에서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떠나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최우선 순위에 일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식으로 말씀드리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더 많은 국방비 예산을 편성하고 더 강한 군사를 뽑아내고 훈련시키고 하는 거, 이게 아니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여야 할 첫 번째 일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올 한 해도 여전히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식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의 손으로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올 2025년 올 한 해 어느 해보다도 오늘도 살아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 그렇게 다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 일터, 우리 이웃이 복을 받고,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입에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묵상하다는 거 어떤 겁니까? 히브리어로는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주야로 있게 하는 거, 묵상하는 거 어떤 겁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까지 붙들어 두는 겁니다. 주야로. 그래서 그 읽은 말씀이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고, 그래서 묵상하다, 메디테이션. 약이 뭡니까? 메디신. 우리가 약을 오물오물 하다가 금방 뱉어내지 않잖아요. 꿀꺽 삼켜서 이 약이 내 몸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온몸에 다 퍼질 때까지, 작용할 때까지 그 약을 내 몸에 붙들어 두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어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최대 미술 공예체인 하비로비 설립자 데이비드 그린입니다. 그는 가난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가 어릴 때부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소액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였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훗날 데이비드 그린은 미국 최대 미술 공예체인 하비로비를 설립했고 크리스찬 억만장자가 되어서
여전히 그의 부모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온 누리에 전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는 집안 형편으로 인해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학력이 고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그의 아버지와 같이 강대상 위에서의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후 그는 1970년 600달러를 대출받아서 집 차고에 작은 액자를 조립하고 만드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번창하기 시작했고 또 2년이 지나서 8.5평의 자기의 이 점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50년이 지나서 그는 미 전역에 900개가 넘는 체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가 4만 3천 명이 넘습니다. 1970년 창업 이래 52년 동안 54년 동안 프랜차이즈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가 제일 우선순위에 둔 것은 직원 복지였습니다. 우선 그는 정부가 책정했던 연방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게 시간당 임금을 책정해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는 전국 모든 매장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일요일 문을 열어서 수익을 더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의 그늘 아래에 있는 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주일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휴일 문을 닫고 직원들에게 안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10계명 중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입니다. 여세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며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치시겠습니까? 지치시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6일 일하고 7일째 쉬었다. 너도 쉬어야 한다. 어마어마한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무겁게. 그러나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만 쉬면 안 돼. 너나 내 아들, 딸 쉬게 해줘야 돼. 뿐만 아닙니다. 남종, 여종도 쉬게 해줘야 돼. 끝이 아닙니다. 내 가축도 쉬어야 해. 그들도 숨을 돌려야 해. 데이비드 그린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이 사업체의 소유자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 관리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되새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한 이 많은 것들, 특별히 그에게 주어진 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원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가족들의 행복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그린은 이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2022년 11월 21일 그의 회사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이 막대한 재산이 그의 손자, 손녀들에게 악이 될 수 있음을 그는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의 대화 끝에 그의 소유를 물려주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옆에서 변호사가 계속 설득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 그래도 이 일정 부분은 좀 이쪽으로 가게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충분히 다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 재산인 140억 달러, 그러니까 약 21화로 약 20조 원의 절반 10조를 우선 사회에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억만장자 기부 클럽으로 알려진 더 기빙 플레지의 공개 서약했습니다. 더 기빙 플레지, 기부를 플레지, 약속한다는 의미로 2010년 8월에 빌 게이츠와 워렌 버펫 등이 함께 창설한 단체죠. 그래서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구조 가운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부를 갖게 되었는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1,000원이 없어서 밥 한 끼를 먹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거를 다 끌어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일회성 기부가 아닌 지속적으로 나눠 기부하고 생전 혹은 사후에 재산을 절반 이상 기부하겠다고 공개 서약하면 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가 요건은 한화 1조 4천억 원 이상 자산입니다. 여기도 참가하실 수 있는 분들 몇 분 계시지요? 예. 감동이 되시면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 29개국에서 24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천 가운데도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예. 창업한 김봉진, 설보미 크리스천 부부 여기도 참여했습니다. 미국 토목 중장비계 전설 이 로버트 길모 르투르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한다는 말은 우리 아까 좀 전에 살펴보았던 그림과 같이 하나님께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이 재정을 가지고 나의 이 욕망을 충족시키지 아니하고 관리자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 직원들 4만 명이 넘는 직원들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쉬게 해주고 그들의 가족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로버트 길무어도 있습니다. 르트로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토목 장비 제조 공정 공작 기계 관련 특허가 299가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수익으로 학교를 건립했어요. 루트르노 테크놀로지 그리고 루트르노 대학교. 그래서 후세대 사람들 교육하고 또 신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토목 장비 업체의 거장답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돈을 퍼낸다. 포크레인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니까 나는 돈을 퍼낸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다시 돈을 퍼내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삽이 훨씬 크다. 그는 또 역11조로도 유명했습니다. 10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10의 9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은 10의 1로 생활했습니다. 이게 단지 수익이 크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10의 9를 드리고 나면 10의 1로 어떻게 살겠어요? 보편적인 우리들은. 시간 관계상 그의 이 라이프 스토리는 다음 기회에 나누기로 하고 그의 마지막 묘비에 무엇을 새겼는가를 확인하려 합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이 더하실 때 하나님의 손은 우리 손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 말씀의 최우선 순위로 귀 기울이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음성 듣기에 익숙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큐티책 2달에 5,000원인데요.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되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삶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이 말씀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하루 종일 24시간 이렇게 유튜브 설교를 틀어놓고 설교 듣고 있는 거는 좀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설교는 이유식과 같습니다. 우리 이유식 어떤 겁니까? 우리 이유식 육적인 어린 아이에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 먹기 쉽도록 아주 잘 다지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먹기가 쉽습니다. 잘게 다 잘라 놓았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저의 사촌 동생, 제가 아주 어릴 때 저의 사촌 동생 숙모가 이유식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명절에. 그래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하고 꺼내서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서 이렇게 먹이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설교는 설교자의 어떠함이 그에게 그대로 다 유입됩니다. 설교자의 어떠함의 영향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어떠함의 영향을 받으셔야 합니다. 설교는 제가 볼 때 우리 주일 예배 설교, 그리고 우리 새벽 설교, 수요예배, 금요예배 설교, 저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최우선 순위로 귀 기울이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오늘따라 이 말씀이 너무 좋네. 그래서 포스트잇에 한번 적어도 보시고, 화장대에도 한번 붙여보시고, 대문에도 한번 붙여보시고, 휴대폰 바탕화면에도 한번 그 말씀 넣어보시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카톡 프로필 사진에도 한번 넣어보시고, 2025년 한 해 이 매일의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오늘 너무 감동되는데, 나 이 말씀 잊고 싶지 않은데, 이 말씀 너무 좋아서 내 뼈에까지 새기고 싶네. 이런 말씀, 우리가 큐티책도 한번 구매해 보시고, 매일 성경 참 좋습니다. 저는 이 성서 유니온 출판사와는 아무 관계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많은 큐티책을 접해 왔는데, 매일 성경, 특별히 큐티 편집진 아주 건강하고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2개월에 5,000원밖에 안 하는데, 어느 날 이 말씀 한 구절,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에 내가 계속 머물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 따라 살게 되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5,000원이 아니라 5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 50억 이상의 가치를 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여전히 가장 먼저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일 무엇이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의 음성, 그의 말씀을 듣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지 않습니다. 낭비하는 시간만 많을 뿐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흉흉한 소식, 가슴 아픈 이야기들 끊임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날지 못했습니다. 왜 날지 못했습니까? 인간은 날 수 없어, 사람은 날 수 없어 라는 그 오랫동안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을 믿지 않았던 형제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아니야, 날 수 있어. 왜 못 날아? 저 새도 나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제정신이 아니다, 미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결국 사람도 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지요. 가장 큰 장애물은 어쩌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기 때문에 안 돼, 할 수 없어. 우리 마음의 장벽이 어쩌면 가장 큰 장애물일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 들어야 돼. 나 붙들어야 돼. 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나 너와 너의 가정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싶거든. 그러려면 내 말 들어야 돼. 다른 것 붙들면 안 돼. 주야로 이 말씀이 너의 마음에 있게 해야 돼. 너의 영혼에 있게 해야 돼. 이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해. 가장 중요한 시간을 이곳에 먼저 드려야 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